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짤막한 실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당시 교회와 가정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헌금도 거의 없었고 사역은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과 아내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지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날 예배 후에 목사님은 교인들과의 짧은 교제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커다란 박스 2개가 다 놓여 있어요. 안에는 고기, 채소, 과일, 우유 같은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메모 한 장이 그 박스 위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가족에게 주라고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그런 메모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이제 가족 모두가 눈물로 식탁을 둘러앉아서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7일째 되던 날에 기록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이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인데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7일째 되니까. 그 얼마나 큰 위기가 됩니까? 그 때문에 이제 군사들은 막 원망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사령관인 여호람 왕도 오늘 10절을 보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저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이 여호람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달랐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 큰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도 그 큰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다른 왕들처럼 막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람들 중 부었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세 왕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에게 3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엘리사 선자가 이 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큰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을 때 응답하심으로 이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큰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메마른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서도, 연약하면서도 나 걱정하지 않아, 나는 강해 하면서 이런 자만심, 교만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을 없다라고 주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연약하니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메마른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짜기가 어둡고 또 두려운 곳이지만 동시에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을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골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골짜기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또 통과하는 곳이지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늘이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곳,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곳이 그곳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물이 말라버려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선지자 엘리사는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고 또 많이 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만 있는 골짜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니까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짝을 찾아가고 힘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라도 큰 군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는 이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물이 말라버린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이런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소망이 넘쳐나는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물이 말라버려서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죽음의 골짜기인 것처럼 이렇게 죽어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 죽어있는 죽음의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버린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어요. 이 명령은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이나, 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 명의 왕은 말라버린 그 골짜기, 바람도 없고 또 비도 오지 않는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은 말라버린 골짜기 같은 마음에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이 있어야 할 골짜기에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와 또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들고, 또 도리어 물이 없어 죽어있는 골짜기처럼 온갖 범죄와 거짓과 싸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곳에 대신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골짜기 같은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이 세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물이 없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해서 파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미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평만 쌓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웅덩이를 파라. 개천을 내고 웅덩이를 파라. 이렇게 한다면 비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를 따라 좌우편에 개천을 내고 개천을 따라 그 안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천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라버린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아직 보이진 않은 거예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는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팠던 오늘 이 군인들처럼 골짜기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우물처럼 된 탕자가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것처럼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호세아 10장을 보면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라버린 골짜기와 오래되어 죽어있는 땅과 같은 이 묵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 소망에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자리로 또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은혜의 물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 비옥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는데 개천을 내고 웅덩이를 파는데 한 곳에만 판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곳에 파는 거예요. 많이 팠어요. 많이. 웅덩이를 많이 판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였어요.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저장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지나가는 수로를 일부러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물이 흐르는 수로는 있어요. 말라버린 것 뿐입니다. 수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지나가게 될 골짜기 양옆으로 개천을 내고 그 끝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물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구름도 없어서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물 가득 채운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아직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잖아요. 아직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쳤던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아직 구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 내리실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결국은 응답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가 그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더 좋다. 그동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본 것을 믿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는 사실 말하지 않아요. 본 것을 믿지만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보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확인했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쓰긴 쓰지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 보이는 것을 보는 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확인했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아직 흐르는 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임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많이 판 웅덩이는 믿음이고 그곳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 개천을 팔 수가 있고 믿는 사람의 웅덩이를 팔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실 때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보았던 그릇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빚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그리고 예배로 빚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함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으로 준비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릇에 은혜가 담겨진 것을 보면서 이런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채우시는데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웅덩이를 많이 파는 이유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웅덩이를 많이 파놓았지만 아직 저장해야 할 물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어요. 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다 파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비가 와서 이 골짜기로 물이 흐를 것인가? 아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해요. 마치 믿음이 정말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라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나 경험을 다 끌어모아도 물을 웅덩이에 조금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물은 반드시 채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르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지라도 말라있는 골짜기를 따라 물이 반드시 흐를 것이고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질 거다.
이걸 너희 믿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한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겠다는 그런 위협 앞에 그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나라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버린 골짜기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을 때에 그때의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히려 더욱 힘써 믿음으로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담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의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세요.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골짜기에 흐르게 하시고 많이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거예요. 예배 중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이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비가 오늘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그릇을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했어요.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순종해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 그릇에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이러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골짜기처럼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러나 그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게 될 때에 주께서 그 믿음으로 준비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